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이 밥으로 소화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민족적인 큰 위기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전진하느냐 쇠퇴하느냐, 멸망하느냐, 그와 같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12지파에 한 명씩 그 두령들을 모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정말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가서 잘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오너라 하고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오기만을 학처럼 목을 쭉 빼고 이제 그들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정탐꾼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다른 10명이 정탐꾼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10명이 이제 먼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들어갔더니 그 땅은 아주 비참하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그 땅은 박토고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전부가 다 대장부다. 다 위대한 장사라. 그들의 성은 철갑성이고 그들은 철기무기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들이 만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처자식은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 이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그 찰나에 있는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그들은 다 망각을 해버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백성들이 그냥 기진맥진하고 다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확 쏟아져 내리면서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아침에 일찍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 이곳에서 왜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한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들이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일대 위기가 막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다른 2명의 정탐꾼이었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다,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들어봐라.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 한 송이를 봐라, 얼마나 크냐.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 맞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을 다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개혁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혁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땅을 다 점령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러자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열방의 통탄군들의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의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확, 내성병력 같은 음성이 쫙 들려오면 얼마나 이거 기저철풍한 일입니까? 그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 싹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성명령까지 떨어지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호하고 백성들을 완전히 낭만케 실망케 하고 원망케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없이 여겼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전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40일 중을 하루를 갖다가 이제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며 40년 동안을 갖다가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난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 너희는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그때 당시 유아들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장정들은 다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나를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로 나왔던 그 2세대들이 바로 그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잘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에 처해서 몸부림을 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 그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과 태도가 달랐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당할 때 태도가 달라야 된다. 그래요.
자, 그들은 말하기를 이 고난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고난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밥은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일이죠. 매일같이 밥은 우리가 먹는 일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받아서 먹는 것이 밥입니다. 밥은 우리가 먹으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들 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지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밥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밥이다 이거예요. 이 환난과 시련 올바른 태도만 취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밥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밥은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밥입니다. 이 밥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박토와 강한 백성들과 그 높은 성벽과 그 어려운 고난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이라. 이것을 우리가 잘만 소화시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고난을, 그들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시련을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소화시켰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도자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말해지는 또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은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은 밥이 되어진다.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은 반드시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다가오면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져요.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환난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환난을 당할 때 다 기도를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다가오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 때 내가 너와 같이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은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잘만 극복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환난을 통할 때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 충만하게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귀신이 다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속이 다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 세속을 따라 살고 죄악을 따라 살고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세속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자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을 다 내어쫓고 세속을 내어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실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밥이다. 이것을 잘 소화만 하면 밥을 잘 소화만 하면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듯이
이 환난을 내가 잘만 소화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세수고기 떠나가게 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큰 능력이 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 맞는다. 그렇게 합니까? 환난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환난이 오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잡아먹혀 돼버리고 뒤로 후퇴해버리고 마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 저도 이렇게 가만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교회적인 환난, 가정적인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그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 밥이 되었던 것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청도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랑 빈손으로 저 경상북도 청도 땅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데가 없고 어디서 지원해 주는 데가 없는데 완전히 맨손을 가지고 저 경상북도 청도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뭐 교인이 있습니까? 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디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처음엔 총각으로 혼자 내려가서 몇 개월 목회를 해보니까 도저히 혼자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지금의 제 아내 준숙 씨랑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막 하는데 교회가 정말 건실하게 그 불모지에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막 그런 찰나에 그때 저희 아버지에게 큰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 출신이신데 술만 한 잔에 이렇게 잡수시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제 술을 한 잔 쫙 잡수시고 동두천에서 이렇게 철길을 따라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기서 기차가 한 대 오니까 저 기차가 센지 내 이마가 센지 오늘 한번 결판을 내보자. 기차가 딱 다가올 때 그 달려오는 기차하고 박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 동두천 그 철길에서 기차에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그 머리가 깨졌어요. 뇌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119 구조대가 그때 당시 뭐 119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잖아요. 소방 저기서 그래가지고 동두천에 있는 유신경외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흘러나온 뇌를 다 집어넣고 꿰맸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도에서 밤열차를 타고 올라갔더니 세상에 이거 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말이 돼서 교회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또 동두천으로 청도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동두천으로 가서 또 지켜보고 거의 2주 만인가 3주 만에 의식을 차렸는데 뭐 오락가락 하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정신만 돌아오시면 내가 모시고 가겠다. 이거는 가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모시고 가겠으면 각서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저 기차를 타고 청도까지 내려왔어요. 나의 목회 현장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그때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아기도 있고 병든 아버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니까는 또 머리가 깨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형태는 어떻겠어요? 정말 목회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야.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목회 현장도 어려운데 이 짐까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냥 철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고. 참 제 안에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해지시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게 인조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해드려요. 그래서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걸 쓰고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병원에서 도저히 나가면 바로 죽는다고 했는데도 정말 제가 모시고 2달인가 몇 달 있으면서 하나씩 내가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 누워있는 방에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이 환난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이 목회 현장에서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그런데 뇌가 완전히 밖을 흘러나왔거든. 그때는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꿰맨 것뿐이에요. 다른 치료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생생한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막 헛소리를 하시고 막 살아있지만은 정말 이건 그런데 그것이 차곡차곡해서 그 다음에 3개월 내내 완벽하게 온전한 정신이 되었어요. 그 후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쭉 그 다음에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그랬는데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때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어둠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고 내가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 환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지금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뒤로 물러가 후퇴하고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다 헤매다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고난을 갖다 밥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고난과 환난을 당당하게 그 소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자가 되어지고 당당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들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은 나에게 밥이다 생각으로 이 밥이 내가 이 밥만 잘 수호하면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듣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결코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 장래에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환난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은 나의 밥이라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밥으로 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세속에서 떠나고 우리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난으로 밥이 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은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 불평, 탄식 이거 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탄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려고 해보십시오. 탄식하려고 해보십시오. 원망, 탄식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환난 때 오히려 감사를 발굴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신학자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교회 성장학자죠.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저술한 책에 이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사무실에 머리가 그냥 막 산발이 되고 옷도 그냥 허름하게 남루한 옷을, 지저분한 옷을 입고 수염도 전혀 깎지 않고 그냥 덥수룩하고 아주 너덜너덜한 것을 입고 신발도 구두를 갖다 구겨 신고, 그리고 한 남자가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걸상에 턱도 주저앉고 그리고 큰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오라고, 카운셀링 하러 오라고 라디오 방송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나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나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목사님만 만나보고 그리고 인생을 나는 이제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비참한 얼굴을 하고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근데 해도만 빈센트 박사님이 연필하고 노트 하나를 딱 주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거기다 답을 한번 써 보십시오. 첫째,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아내가 있다고 적으십시오. 둘째,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자식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자식들은 아니지만 참 착한 놈들이죠. 그럼 그렇게 쓰십시오. 셋째, 당신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많은 친구는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몇몇 다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잠을 잘 잡니까? 허허 하고 웃더니 내가 이렇게 돈은 못 벌고 무능력하지만 잠 하나는 잘 잡니다. 누우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쓰십시오. 다섯째, 당신은 밥을 먹으면 소화는 잘 시킵니까?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소화는 잘 됩니다. 자, 그런 난 그렇게 쭉 몇 가지 쓰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빈센트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가 있다, 자식이 있다, 친구가 있다, 잠 잘 잔다, 소화 잘 된다, 뭐 등등등. 당신 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입니다라고 당신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는 굉장히 당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 엄청난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없다고 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좀 머리에도 좀 기름도 좀 바르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세수도 좀 하고 수염도 좀 싹 깎고 깨끗하게 신발도 그렇게 구겨 신지 말고 바로 신고 그러고 다녀야 되지. 홈레스 같이 말이야. 거짓 같이. 당신 그러고 다니면 되겠느냐? 당신 봐라. 당신 보게도 당신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 사람이 씩 웃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 여기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꽤나 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살라고, 그리고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 노만 빈센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면서 목사님께서 말한 대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니 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날 버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붙어서 하니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날 배반하지 않고 날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친구로 다정하게 되어주는 친구들이 몇몇 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돈은 없어도 그래도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은데 나 그래도 잠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많아도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먹기만 하면 소화 하나는 잘 시키는데 잠 잘 자고 잘 먹으니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당장 집에 가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발도 하고 수염도 깎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신발도 제대로 딱 신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취직하기 위해서 다녔더니 당장 고용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노만 빈센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그 빈센트 목사님이 쓰여진 책에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여세 동안 돌고 일회째 되는 날, 그리고 그 날만큼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남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하면서 그들이 고함을 쳤더니 그냥 그 철벽성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바로 주께서 나의 슬픔 변화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밥으로 소화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빙빙 돌면서 그 광야에서 거기서 쓰러져 죽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성은 철벽성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다 같이 거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그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것을 갖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버렸을 때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무리 그것이 철벽성이고 그들이 아무리 거인과 같고 그들이 철제 무기를 갖고 그들이 거인과 같은 강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우리가 저들을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 환난과 고난을 이들은 밥으로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서 취하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절대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밥이 되고 그는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소화해내고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굳건한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대는 영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갈렙은 헤브론을 갖다 85세에 그 헤브론을 취하여 그곳을 자기 자손들에게 그 땅을 갖다가 유업으로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거기에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도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로 그것을 맞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날 도우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신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아 너는 나에게 밥이라. 내가 이것을 소화만 시키면 잘 소화만 시키면 나는 더 능력 있게 된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게 된다. 더욱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그런 심정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당하게 우리가 맞이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환난은 우리를 잠시 그가 통과하는 터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잠시 내가 통과하는 터널이라고, 그 터널을 통하면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사는 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 터널을 통하면 그 다음에 그 산 하나를 통째로 넘고 그 다음에 더 넓은 곳이 펼쳐져서 나오듯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터널입니다. 그것을 잘 통과해서 나오면 더 넓은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밥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것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감사를 발굴해 보십시오. 시련 중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요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사람들 같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적은 시련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밥인 것을 알고 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먹어 소화시켜버려 오히려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나를 갖다 축복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밥을 거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아주 간절히 우리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